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삼손이 태어나고 또 그가 거하는 곳이 축복에 이르는 일들로 말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삼손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대로 구별된 자로 나시린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은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망나니 같은 삼손이지만 그의 육적인 삶의 선택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저희가 우선 딥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곳은 이 단지파에게 할당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이후 다시 블레셋에게 복속된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삼손은 그저 블레셋 여인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안에는 단순한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남성은 이사라고 하고 여성은 이시입니다. 삼손이 여인을 좋아하게 된 것을 설명할 때 성경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딸이 들어가 있고 또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두 가지나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여자라고 표현된 부분이 이 삼손이 여자를 보고 육적인 감정, 성적으로 여인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분명 사사기 13장 25절을 보면 이 삼손의 가족이 나시린으로서 구별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곳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 자란 삼손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모습을 첫 시작부터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독립한 큰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어른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기도 제목이나 이야기가 바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주님을 믿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하는 것들에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모두 다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서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신이라고 말하는 삼손은 그의 부모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웠음에도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명 그 자녀가 믿음으로 자랐기에 주님께 부름받은 자녀로 회복할 것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 자녀가 그리고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인생은 자신의 욕심대로 계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망나니 같은 삼손의 선택과 행실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딥나 여인에게 마음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에 종속된 그 딥나 여인과 관계 맺음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한글 성경은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한다라고
이 주체가 삼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삼손 스스로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삼손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를 보면 그라고 지칭하는 후라는 히브리어는 삼손으로도 지칭해서 볼 수 있고, 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후를 야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아무도 모르게 그 부모도 또 삼손도 그 인생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도 지금 나이가 벌써 40이고 50이고 60인데 지금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이기에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부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말씀도 보면 삼손의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지만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과 그의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삶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내가 구할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통보하는 기도의 모습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내가 최우선이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억지스러운 기도입니다. 이 삼손이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이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무조건 이루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보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만 막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연약한 우리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의 길 속에서도 성장의 길로 또 훈련되어지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잠언 23장 19절의 말씀처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주님 곁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를 듣도록 예배와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비록 현재는 부족하고 또 욥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일지라도 나를 향한 모든 상황들이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나오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내 인생만 바라보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지혜 주시는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